높여드립니다. 오늘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빛과 진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장중한 로키 산맥으로 둘러싼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할 자로 부르셨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네 그곳을 덮으소서 그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사도신경으로 또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시오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 없어 행복한 아느냐 돕고 나라 사람 없어 당신 속에 우리세 악에서 개만들고 어디서 이루니 사랑 없니 나타나지 않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주님이 은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께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 세상을 쫓아가느라 주님의 은혜를 잊고 때로는 돈을 쫓을 때도 있고 게을렀으며 주님이 일에 부담되어서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들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부터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욱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기도하는 삶, 충성된 삶, 영혼의 구령에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지체 안에서도 서로 겸손하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마귀들은 자기 때가 이미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수만 가지 유혹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소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소서. 또한 저희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묵상하는 저희 교회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에
목장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사역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이 한국이 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구정을 맞아서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친교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은 우리 새신자팀 이미옥 집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또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신 분들, 특별히 오늘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에는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치유 기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자신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 마음이 상한 자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서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몸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손을 얹은 모든 곳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역자분들이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미숙 사모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사역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달라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으로 치면 구정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이 새해 첫날에 우리 사역자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오늘 구정인 줄 몰랐어요. 예,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는데, 또 오늘 보니까 마침 구정 새해 1월 1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셨죠? 예,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섰습니다. 예, 저는 더 놀랐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원래 다른 그 선교사님을 강사님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전해 듣기로 했는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여기다가 등을 떠밀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이십니다. 창조적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한편 제가 저희 남편이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뭐 길다, 졸리다, 뭐 어쩌다 많은 말들을 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한번 서봐야지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오늘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온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쓴 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중에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요한 1서를 그 중에 가장 나중에 썼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도 참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봤던 것은 이게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창세기 1장부터 끝에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고 깨달은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많은 율법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밀이 성경에도 숨겨져 있기에 이게 끝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아너게란 뜻인데 이것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 버럭 하는 사람, 혈기가 있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요한에게 별명을 보아너게라 불렀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있죠. 예,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최연소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곱의 동생으로서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그 야심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한 지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예수님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숨고 도망갔고 그 수제자 베드로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는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 역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네. 이런 버럭하는 요한이 세월이 흘러서 사랑의 선지자 요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을 볼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맛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쓴 요한일서 이 말씀이 이 글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요한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같습니다. 이런 불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신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오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핵심 가치이며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하도록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네. 예,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잘 짧은 간증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를 여기에 세우셨겠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오늘 친구들하고 밤새서 이하 수다를 떨고 놀았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날이 홀딱 샜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그래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우리가 대여섯 명이 다 쪼르르 따라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작은 교회 앞에 갔습니다. 거기가 개포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졸린 거예요. 밤을 샜기 때문에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설교가 끝나면 나는 엎어서서 자야지. 얼른 엎어서서 자야지. 막 설교만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내 설교가 끝났습니다. 또 불이 꺼졌어요. 아, 내가 이제 자야지. 엎드려 자야지 하는데 갑자기 잠이 퍽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제게 무슨 제가 혀가 이렇게 방언들 같은 걸 하면서 무슨 막 이상한 하늘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그게 한국말로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아마 성령 체험인 것 같고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처럼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 한국말로 딱 바뀌어서 말했던 게 사랑을 말하라. 너는 사랑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고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을 전한다는 건 참 많이 들었고 사랑하라는 건 많이 들었는데 사랑을 말하는 것이 뭐지? 하고 제 평생에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사랑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사랑할 줄도 모르는 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평생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1998년 저희가 처음으로 밴쿠버에 한국에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과 또 저희가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밴쿠버로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500만 원, 5,000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왔는데요.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참 희한하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알아서 그분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이제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민 가방 5개, 숟가락 3개,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전화도 한 번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우리가 만나지지 않았냐면 비행기에서 내려도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밴쿠버로 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좋고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국에서는 양쪽 다리에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비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갈 데가 없었지만 비행기 위에서 하늘을 나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비장한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래, 내 이 젊음을 한번 불살라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얻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매일 바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만 뜻만을 구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도 주시고 학교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연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 기도 가고 그 당시 저희가 별로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중고 TV 뭐 식탁 이런 거 샀는데 30불짜리 TV를 하나 샀어요. 근데 참 지금도 재밌는 것이 그 TV가 이렇게 툭 치면 1시간 있다가 테레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TV를 탁 때려놓고 새벽기도를 가면 지지지지 했던 TV가 이제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 새벽기도 가는 그 길이 참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차가 없어서 항상 걸어 다녔는데 그 메트로타운에 살았어요. 메트로타운에 걸어 다니면 그 새벽 공기와 그때 새벽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발걸음, 그리고 스타벅스를 처음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커피 향기, 사 먹을 수는 없지만 그게 참 아침보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잔잔하게 나오는 그 재즈,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길을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월 이제 지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모든 워킹 비자도 준비했고 저희 남편은 ES를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은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마지막 한 달 렌트비가 남았어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자. 그러니까 죽든 살든 한번 여기서 어떻게든지 효과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가까웠죠. 돈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유일한 낙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 저희 남편은 비싼 ESL 그 클래스를 신청을 했지만 차비가 없어가지고 5개월을 끊어서도 2달밖에 못 다녔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스카이트레인 패스가 60불인데 그거를 사면 쌀을 못 사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는 정말 쌀 요만큼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빨리 말할게요. 그런데 마지막 5개월쯤에 제가 이제 한도가 찬 거예요. 한도가 이쯤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쯤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때가 9월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이면은 10월 1일이라서 마지막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직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돈도 없고, 이제 그때가 추석이 10월이니까 추석이 되니까 한국이 생각이 나요. 이쯤 되면 내가 송편을 먹을 텐데. 내가 송편도 먹고 우리 고추튀김도 먹고 너무 외로운 거야. 아무도 연락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도 10월 1일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지.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아파트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중고 명가전 침대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문 밖에 버려주고 어디 갈 데 없이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에게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은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교수가 되고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되자. 아니면 저기 선교를 가자. 막 이런 제 꿈에 그 어려운 걸 견디셨던 거예요. 제가 좋아서 견딘 게 아니고, 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고난을 감수해야지, 이러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삶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저는 매일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매일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비전을 세우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부셔졌기 때문에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 취소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그때 저희가 책 딱 2권만 가져갔어요. 짐이 많이 못 챙기니까 성경책 하나랑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예수전도단 책 하나만 가져갔는데 이 책을 매일 읽으면서 그래 나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한번 살아보자.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보자. 맨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서 뭔가 되겠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 저를 띄어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것이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숨겨져 있던 하늘에서는 펼쳐보지도 못했던 그 날개가 살을 뚫고 삐져나오는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후로 또 저희는 두 번이나 더 아파트 이런 집에서 쫓겨났고요. 8년 동안 저희 남편은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을 했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저는 한 번도 학비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어요. 몇 번 쫓겨나다가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는 곳이었어요. 학비를 한꺼번에 못 내서 늘 500불씩 나눠서 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학비도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서 하루는 졸업하는 날이에요. 이제 내일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이제 시험을 보면 이 시험을 보고 보면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을 보려면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500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학비도 이렇게 안 대주시다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이 들으라는 듯이 저희 남편한테 공부하지 마. 공부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공부 뭐하러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들으라는 듯이. 근데 저희 남편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아침 10시쯤 되니까 제 아는 분이 학비 500불 구했냐고. 아니 아직 못 구했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식당에서 일했던 사모님께서 그 500불을 빌려주셔서 그 500불을 그때 내고 학비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렇게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할 때 저는 참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졸업을 해서라기보다 졸업을 초월한 그 어떤 인생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처음으로 자업을 가졌던 것이 블루베리를 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블루베리를 땁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가 3살, 그 다음에 5살, 그리고 초등학생 이랬어요. 아버지 포도에 살았는데요. 방학 때 한 2달 동안 블루베리를 따라갔어요. 그 블루베리가 밭이 이렇게 축구장만 이렇게 커요. 큰 나무들이 쫙쫙 줄비하게 돼 있으면
그 중에 그 라인 하나를 주면 거기서 제가 이쪽 편에서 저희 남편이 반대편에서 땁니다.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다 인도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 내내 블루베리를 따는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또 가장 젊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생긴 사람도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지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블루베리를 따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나야지 돈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따고 그 첫날 좀 돈 좀 줄 수 있겠냐고 하고 그걸 받아서 슈퍼스토어에 가서 이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기름을 한 번도 다 넣어본 적이 5불, 10불어치. 쌀을 20kg짜리를 사보지 못했어요. 10kg짜리. 왜냐면 살 게 너무 많아. 우유도 사야 됐고, 기저귀도 사야 됐고, 애들 간식도 사야 됐고, 또 내일 블루베리 따러 갈 때 빵도 사야 됐고. 네. 그래서 슈퍼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막 애들이 카트에다 뭐 짐을 넣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싼 거, 리듀스 프라이스, 거기 가서 빵도 30% 세일된 거, 이런 걸까지 집어넣고 갑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거 오늘 50%치만 장을 봐야지. 기름도 넣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이 막 여기다 치킨도 넣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 캐셔가 50불이 넘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빼요. 머릿속으로. 요거 빼달라고, 요거 빼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머릿속으로 요건 빼라고.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따러 갔는데 저는 그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새벽 기도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를 따러 가는 게 그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새벽 기도하고 블루베리를 따러 가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먼지도 많이 나는 데예요. 하루 종일 따도 시간당 5불, 10불밖에 안 돼요. 저희 남편 12시간, 제가 12시간 따도 100불, 하루 100불? 그런 데예요. 인도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따는 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 아이들을 차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그 차 안에서 놀아요. 그럼 막 아프리카 애들처럼 여기 모기가 물리고 새까맣게 막 다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차 저쪽으로 치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에 파킹plat에 차를 대거든요. 근데 저는 따면서 애들을 봐야 되니까, 기저귀 찬 애들을 봐야 되니까 저쪽에 우리 차를 그냥 불법으로 갖다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막 딴 데다 놓으라 그래요. 그래도 저 그냥 놓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기네들이 짐차가 비켜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럼 제가 따서 가서 애들도 보고 그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블루베리 꼬치, 블루베리 파이 이렇게 먹고 노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에 살던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 저의 세상적인 물을 빼시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왕궁에서의 삶을 빼내듯이 저에게도 그런 모든 것을 빼내는, 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한 2달쯤 되면 이제 아침에 가면 블루베리가 이제,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블루베리를 따라가면 없어요. 2달쯤 되면 이제 막 찾아야 돼요. 열매가 매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따도 50%치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블루베리를 많이 따서 이렇게 옆에 쌓아 놓습니다. 그럼 오후가 되면은 이제 그 주인 차가 트럭이 저쪽에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옵니다. 빵빵빵빵 하면서 와요. 그 사인은 너네 딴 블루베리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런 사인이죠. 그럼 저희 남편이 그걸 이렇게 지고 그 차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요. 줄 서서 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 체크해주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차에 우리 아이들을 다 태우고 우리 아이들이 다 덕이죠. 차도 먼지로 가득해요. 그때 비로소 모자를 벗고 머리에 수건을 벗고 새카맣게 된 손에서 장갑을 벗고 노을진 그 들판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이제 장 보러 가자고. 그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에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간질을 하려는 게 아닌데 다른 거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많이 나오네요. 시를 안 쓰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올라와요. 견딜 수 없는.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글 하나 쓴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003년, 바로 20년 전이네요.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그 위에는 모자를 쓴 하루 종일 블루베리를 따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바지 무릎에 블루베리 집 이겨진 것을 달고 다니는 검은 얼굴의 사람을 보셨나요?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저기 한나절 이글거리던 태양도 지쳐 노을로 바뀐 여름 들려 하루 내내 딴 블루베리를 치고 가는 검은 손의 사람을 보셨나요?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혹시 두 발걸음이 당당하지 않던가요? 혹시 그 눈동자가 반짝이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제 남편이 분명할 텐데 여름 새벽 블루베리를 따러 가는 저의 남편을 보셨나요? 네. 지금 같으면 이때가 저도 아직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려고 했던 저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캘거리에 올 때도 저희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캘거리에 온 지 딱 10년이 됐는데 캘거리에 온 5년 지나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5년이 되어서 우리 빛과 진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사랑을 말하라. 이것이 과연 뭘까? 항상 궁금했는데요. 그 깊이를 알아가고 싶었어. 그 넓이를 알아가고 싶었어. 그 넓은 의미를 알아가고 싶었어. 제 삶이 늘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헌신 예배를 앞서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너는 성막을 이렇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부르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여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줘서 정교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또 아히사막의 아들 오할립을 세워서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지파죠. 메시아가 난 예수님이 나신 지파지요.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누구죠? 모세,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손을 잡아줬던 훌, 그의 손자.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가문 있는 집안, 부살렐. 오홀리앗은 단지파, 단지파는 작아요. 알려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히사막의 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성이 난 가문이든지 알려지지 않은 작은 단지파든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 오늘 우리 사역자 예배로 드리는데 사역자 예배로 드리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부르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영으로 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한 것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루시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 사역자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특별히 부살렐을 도와서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혜로 함께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순금등대가 조금 나누고 싶어요. 이 순금등대는 여호와의 성막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기름이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 순금등대는 절대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순금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펴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한 덩이로 연결이 되어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꽃받침이나 줄기나 꽃이 따로따로 떨어져 하나로 연결되는 거. 이 순금등대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한 덩어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것처럼 이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들겨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차마 그 입을 잠잠히 열지 않으시고 그렇게 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순금등대로 두들겨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제가 긴 시간 블루베리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시를 못 쓰는 제가 시 한 편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찬송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등불로 만들어지고 빚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들고 모세는 다 성막에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두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도 들어가고 진설병도 들어가고 떡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거기에다가 내 기름을 발라라. 성막 밖에도 바르고 성막 안에도 바르고 모든 기물들에게 다 내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물건이 내 성물이 되고 거룩해질 것이다. 구별되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별시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특별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역임에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갈릴리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리라. 여러분, 너희는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견디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기를, 지킬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로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도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올 수 있었다기보다 날마다 오는 것은, 그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이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신 어떤 그런 표현들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작은 편지 한 장, 카톡 문구 하나, 이거 사모님 드셔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사랑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빛과 진리 교회에 이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저는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도 바라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흐르기를 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 꿈에서라도 하나님 보고 싶어.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최근에도 하나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보려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사랑을 나누시고 먼저 죽어주시고 먼저 사랑을 돈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증가되고 전파돼서 다 사랑 앞에 녹여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50일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역시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도 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40장도 위로와 격려의 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처음 말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너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살아있고 다 보고 듣고 아는 명철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버텨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는 나를 앙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지가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푸른 두고 꽃은 씻으나 나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한 나는 창조다. 보라 상급이 나에게 있고 보응이 내 앞에 있도다. 나는 사막을 강을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뭘 고쳐서 쓰는 분이 아닙니다. 새롭게 힘든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어떤 거를 리페어해서 쓰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 강이 없으면 강을 내시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는 욕망이 없으면 욕망을 주시고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앙망하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변함없이 나를 바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독수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닮아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가 한 마리 있대요. 누굴까요? 까마귀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래요. 이 까마귀가 때로는 이 독수리의 밥이죠. 까마귀는 독수리의 밥인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독수리의 목에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늘 향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직선으로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공기가 희박한 곳까지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대요. 여기서 독수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까마귀의 폐는 견디지를 못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기절을 해서 땅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 공기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폐가 있기 때문에 그 희박한 공기를 견디면서 독수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버티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므로 까마귀는 그냥 스스로 거기서 공기가 없어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까마귀를 떨어뜨리려고 몸부딪힌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까지, 공기가 희박한 그곳까지, 우리 독수리의 배가 견딜 수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독수리의 목에 붙어있던 그 까마귀는, 그 작은 배는 그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앙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창조 하나님께만 둡시다. 아버지 포도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르쳤던 하나님, 메트로 타운에서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매번 저를 벼랑 끝에서 밀어떨으시던 하나님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맨날 더 높은 곳으로 날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전에 날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람이 붑니까? 비가 옵니까? 아, 이때야말로 내가 비상할 때구나. 내가 이 공기를 탈 때구나.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구나. 나는 독수리와 같은 자구나. 내 날개를 펼치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짐의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의 짐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포로된 것들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갇힌 것들이 끊어져서 독수리같이 주를 향하여 망하며 세임을 받고 올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날마다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예물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빛과 진리의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증거되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보다 높은 우리의 성격들을 바꾸셔서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벗은 자가 있으면 나눠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보고 우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서로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와봤느냐 가봤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와봤느냐, 그 자가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놨던 아내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세임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독수리같이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